시편 37편 말씀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으로는 지혜나 혹은 교훈을 담고 있는 시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들의 번성으로 인해서 참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는 의인의 간구,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37편을 뒤로 73편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범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구약의 순서 가운데 특별히 하박국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도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살는 그 세상 속에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37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느낄 수 있는 많은 그런 번민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이런가 하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간구, 그의 고백이 계속되면서 그는 확신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삶에 대하여 악인들의 그 종말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죄악되고 부조리한 사회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렇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교적 긴 내용들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호가 형편 속에서 시인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 혹은 간구를 올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이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의인들을 치기를 꾀한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북북 일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칼을 빼고 활을 당긴다. 엎드려 뜨리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32절 가서 보면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꾀를 내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형편들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런 형편 속에서 하지 말라라고 일깨워주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들,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면요.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역시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이 분노를 버리라 이 말이죠.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뒷부분에 그러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처음에는 의분으로 시작합니다.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옳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왜 악한 생각과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의로운 분노처럼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이것이 결국 불평으로 쏟아지고 또 그들을 시기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좋은 뜻 같고 올바른 것 같고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계속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게 되면 결국 내가 악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잘못은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잘못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하다가 결국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죄 짓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다 결국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죄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올바른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할 때 하지 않는 사람과 늘 비교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죠. 내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복으로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과 섞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의분이라고 말하고 옳다고 생각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쓰러지고 연약해져 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죠.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걸음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 네가 쓰러지고 연약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바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 이런 상황 속에 서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참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들과 악인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들보다 나은데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써라. 여호와의 성실, 변치 아니하심, 신실하심, 이것을 식물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의 갈 길을 믿음으로 굳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올바른 일들을 지체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식물로 삼아라.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해라. 너가 가는 그 길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이렇게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가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도록 해라. 인내해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27절에서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옛날에는 지혜를 말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어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해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게 해라. 입은 지혜를 말하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라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의인이 힘써 살아가야 할 태도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34절 보면은 여호와를 역시 바라라. 그의 토를 지키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랑곳하지 말고 힘써 살도록 해라. 입술과 혀와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악인들의 모양이나 모습을 본떠 살지 말고 내가 힘써야 할 이 성도의 본분을 더 힘을 기울여 애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뭔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소망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아주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겠는데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자세히 살핀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또 이어지는 말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계속 뒤로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시 비슷한 표현입니다. 22절 가서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34절에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온유한 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 거친 야생마. 이런 것들이 잘 길이 들여진 그런 말이 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마음이 잘 빚어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길들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분의 뜻에 언제든지 마음이 기울어서 그 뜻을 행하려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 두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온유한 자들은 결국 봐라. 분명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악인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터전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의인들은 어디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의인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기업을 든든히 세울 것이지만 악인들은 결코 차지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들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24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잠시 잠깐 쓰러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악인의 결국은 다 끊어지게 되겠지만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도 아주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시인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아주 동일한 마음을 더 많이 느껴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어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더라도 내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걸음을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걸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입은 지혜를 말하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새기며 날마다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잘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이 창궐하고 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은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악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악한 꾀를 꿰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주어진 그 현실만 보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거나 그로 인하여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연약함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혀와 입술과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늘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성도로서 힘써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언제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절하게 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없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